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을 주시다라는 게 이제 주님께서 뭔가를 위임하셨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권능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위임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뭘 위임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권능을 위임하셨습니까? 첫 번째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두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누가 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그죠?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죠?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분도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죠? 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얀의 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 귀신 들린 두 사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야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누구한테 지금 위임시켜 주신 거예요? 12제자. 왜 사도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11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된 걸까? 이제 우리 이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거가 있대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이 사도의 표래요. 예,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이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한테는 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었을까요? 주님이. 우리 이제 에베소서 2장 잠깐 가서 볼게요. 네, 사도로서의 권위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권위를 확증시키고 그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진리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보니까 주님이 지금 이제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주님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코너스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는데 그 교회의 터가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게 교회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한테. 그죠? 너희는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이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코너스톤 대신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가 터를 닦았고, 그리고 그 위에 서졌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사도와 선지자는 뭐 하신 분들이에요? 교회의 터를 닦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의 터를 닦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쳤다는 그 얘기 자체가 이제 뭐예요? 그들이 교회에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란 의미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는 사탄 왕국의 몰락, 그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졌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사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사도의 표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의 터가 닦아졌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런 일들을 하는, 그죠?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도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는 분,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도와 같은 분이 있을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죠?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1980년대 비나드 운동을 했던 존 인버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하죠. 제3의 물결 그러면서 신사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풀러 신학교에 교회 정장학 교수였었어요. 그런데 그 피터 와그너라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 바로 자기가 사도다. 그리고 사도는 오늘날의 신사도들은 그 서로 이렇게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을 넘겨주어서 그들이 사도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 사도들이 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 신사도, 무슨 신사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사도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12명의 사도가 그게 첫 번째라면 오늘날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두 번째로 세워진 사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막 하냐면 이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는 다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들이 했던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더러운 병들을 다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했던 것 같은 일을 자기들도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영어로는 full gospel이라고 해요. full 가득 찬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주로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해서 영적 지도를 이렇게 그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산이 어딘가요? 저 가온산인가? 뭐 아니면 저쪽 제일 높은 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들을 거기서 막 선포기도 이런 거 하면서 쫓아내고 뭐 그런 일을 하겠다. 뭐 땅 밟기를 하겠다. 뭐 이런 일들을 막 펼치고 있어요. 정말 그 내용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언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운동 그러니까 정말 사도가 없는데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면서 마치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국제 기도 연합의 집 아이합이라고 하죠. 미국에 그런 데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서 그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선포 기도를 해라, 뭐를 해라, 뭐 무슨 기도를 해라. 기도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정말 사도가 오늘날도 존재할까요? 진짜 사도가 오늘날도 존재한다면 그들의 말이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진짜 사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우리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거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사도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함과 병을 치료하는 권능을 위임받은 사도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12사도는 제자이죠. 제자이죠. 동시에 이들은 누구예요? 사도예요. 그러나 제자라고 해서 모두가 사도는 아니죠. 그렇죠?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제자가 사도 여기 12명은 사도예요. 그죠? 사도이면서 동시에 제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제자이기는 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사도는 아니고 제자인데 이들은 왜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도였을까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차이점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도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오늘날에 사도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사도가 뭘까?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얘기인데 그건 내가 보낸다라는 의미에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뭐 제자들도 보냄받은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고 이게 넓은 의미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지금 아주 굉장히 좁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보낸 자. 다시 말하면 전권 대사라는 의미인데 이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그렇죠? 위임받았죠. 권능을 받았으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뭐한 사람들이에요? 파송된 자들입니다. 파송된 특별한 특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는 사도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도라는 개념이 아니죠. 좁은 의미에서의 사도라는 개념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굳이 여기다가 12사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제자는 사도이기는 한데 특별히 12명은 사도이면서 제자이긴 한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도는 아니면서 제자잖아요. 그죠? 이 차이점. 그러니까 이 사도의 좁은 의미의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사도인가? 사도의 조건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사도일까요? 예. 우리 사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1장. 이제 진짜 사도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사도가 어떤 사람이 사도인지 좁은 의미로서의 진짜 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죠. 그리고 12사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였죠? 예수님을 판자라고 그랬죠, 아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을 팔고 죽죠. 그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습니다. 그러자 사도가 몇 명으로 돼버렸어요? 11명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12이 돼야 되는데 왜 12이 되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새롭게 계승하는 12사도로서의 12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이 안 됐으니까 12를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더 사도를 뽑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21절, 22절 보세요. 우리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에 들어가니라. 여기 보니까 12명의 사도,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도죠. 그러니까 특별한 제자죠. 특별한 사도가 아니라 사도죠. 그냥 사도인데 특별한 제자. 근데 이 사도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지금 마띠아가 뽑혔죠. 그죠? 마띠아가 뽑혔는데 자격이 나오죠. 21절의 자격이에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는 뭐죠? 요한에게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 아시죠? 마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요? 성령이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그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때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던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은 뭘 말하는 걸까요? 승천하신 날. 그러니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공생애를 마친 날. 이거죠? 시작과 끝.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공생애를 사실 때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때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 그 중에 하나를 뽑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은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에요. 첫 번째가. 그렇죠? 두 번째 자격은 뭡니까?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사도가 되려면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야 돼요.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목격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네요. 세 번째 조건은 24절에 나오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러니까 이 사도는 누가 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직접 택한 사람들이죠. 11명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여기서 제비뽑기로 뽑는 이 사람조차도 누가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의 자격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 동행했던 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사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 오늘날 내가 사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사도 바울을 봐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나바도 봐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우리 사도행전 14장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4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알고 보니까 두 사도가 나오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죠. 파송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보냄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파송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측면에서 보면 사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기 둘 다가 사도라고 칭했죠. 그런데 정말 바나바가 12사도처럼 진짜 사도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12사도처럼 진짜 사도일까요? 이걸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죠? 본인이. 근데 바나바는 여기 하나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라는 말을 쓴 것은 안디옥교에서 파송받은 주님의 증인이니까 전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죠. 그죠? 전도자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넓은 의미로서 여기서는 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나바하고는 다른 진짜 사도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다른 12사도에 비해서 하나도 내가 다른 사도에 비해서 저거하지 않아. 우리 갈라디아서 1장 가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가 있다는 거 알죠? 근데 나보다 먼저 사도됐다는 건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나도 사도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있는데 나도 사도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도 가서 볼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 고린도전서 9장 15절. 고린도전서 9장 15절.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또 길어도 오늘 좀 할게요. 그냥 맞춰야 되니까. 9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인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행자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사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인쳐주신 사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볼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뭘 말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게바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게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중요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어떻게요?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바울도 사도라고 그러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가 틀린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진짜 사도, 우리 좁은 의미에서의 진짜 사도, 왜 사도 바울이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오늘날 진짜 사도가 존재할 수 있나요? 예, 오늘날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물론 사도성을 가져요, 그죠? 사도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 맞아요. 그들은 다 어디 위에 세워졌나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들이죠. 이들은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으니, 그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으니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죠. 그러나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사도는 이렇게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가 기초를 놓을 때 특별하게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한다,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그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3의 물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